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은혜죠. 그리고 내가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그 자체가 실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결국은 과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는, 또 찾아가는 그러한 일이지만 좀 다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도저히 수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실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놀라면서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와 또 하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놀라운 기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자고 일어나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기적의 연결인 것이죠.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 말고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은혜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에 흩어져 있었던 그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혹은 대충 귀로만, 대충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혹은 좀 깊이 있게 믿음으로 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확신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되풀이하면서 깨닫게 하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기에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아는 지식의 기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지식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특별히 보게 되면 해방하셨다, 해방시키셨다, 그런 말씀을 하죠. 탈북을 했던, 북한을 탈북했던, 탈출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자유죠. 자유. 내가 그건 먹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 예전에 살던 그 문화와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기 원하는 것 할 수 있고, 그래도 잡히지 않고 개런티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런 거에 염려가 없다. 억압과 눌림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탈북을 한 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실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마치 그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너를 프리덤을 주었다, 해방케 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율법의 법, 세상에 죽을 법,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인생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로 나를 옮겨주셔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죽을 그러한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으로 옮겨졌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절 2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세상의 죄의 법 아래에서 언젠가는 정죄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 믿고 그 믿음이 나를 언젠가는 죄의 대가를 다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으므로 나는 벌써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종점 행선지가 바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살게 됐다.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라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이 확신을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방종 뭐 원하는 대로 다 뭐 죄를 져도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야 할 것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영원히 죽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사는 천국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삼위일체 되신 주님이심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은 그 순간에 나는 죽었지만, 이전에 나는 죽었지만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 더 준 거예요. 그 얼마나 자유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건 하나 사도 지난주에 커피를 이제 매일 사 먹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 나가면서 그 앞에 게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자주는 안 가지만 그래도 가끔 가거든요. 가가지고 커피를 타가지고 나는 빨리 나가야 되니까 차에서 기다리려고 기사는 이제 제 아내가 하고, 그래서 컵 하나 전 들고 보여주고 나가거든. 커피 2잔이니까 그야말로. 근데 돈 내지 말라는 거죠. 저희 보고. 그래서 놀래서 왜 내지 말라 그러냐 그랬더니 아마 좋았던 것 같아. 그분이 주인인 것 같은데 오늘은 내지 말라. 그냥 커피 주겠다고. 뭐 두 가지겠지. 뭐 저희가 너무 불쌍히 보이든지 아니면은 반가워서 그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떻든 간에 너무 좋은 거 이거 왜 줬지? 이게 덤으로 얻은 건데. 와. 우리 인생이 예수 믿은 후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종점이. 그래서 이제 죽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으니까 이제는 기프트인 거예요. 기프트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이 기프트를 가지고 뭐 할 거냐. 받았으면 기프트를 받았으면 좋아서 뭐 내 멋대로 합니까? 그 사람 장사 잘하는 사람이야. 일주일 며칠 동안 제 생각에 늘 마음에 거기 지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 왜 그러냐면 오늘도 가서 돈 내고 좀 사줘야 되는데 한번 얻어 먹으니까 계속 갈 때마다 저 집에 가서 또 다음에 또 먹어야 되겠다. 사 먹어야 되겠다. 고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종점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잘났다고 막 살아도 결국은 죽는 건데, 영원히 죽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살 천국이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해방된 거예요. 자유한 거죠.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었는데, 죽는 것도 모르고 좋다고 살 때도 있었는데, 이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잖아요. 그 말씀 하나 줬잖아요. 뭐 10계명에 뭐 몇백 가지의 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당연한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것이죠. 일하라고 주신 거죠. 우리 부르심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온통 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바로 이러한 자유. 근데 이러한 자유의 해방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이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같이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자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과 세상에서 삶이 혼자가 이루어야 되는, 혼자서 달려가야 하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내가 그냥 알아서 혼자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끙끙 앓면서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없는 자같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은혜 없는 자같이 냉랭하고 이전에 하던 대로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렇게 살더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라면 믿음의 성숙은 없는 거예요. 그 maturity는 없는 거예요. 깊은 믿음과 성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그냥 종이장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 그냥 글자로, 제가 몇 주 이야기했지만 글자로 그냥 여기면서 보면서 산다면,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놓치는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구원 받았음을 믿고 이제는 구원 받은 그것을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 훌륭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 아니에요.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붙잡히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요? 하나님을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붙잡힌 거지. 내가 그 붙잡힌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붙잡으려고 내가 평생 동안 나아갑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구원 받았음을 믿고 이제는 구원 받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드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해방을 시켜주셨으니까, 자유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린 이제 혹시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서 더 죄를 범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해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너 한번 구원을 베풀었으니 이제 죄를 범한 너는 또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정말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차, 몇 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가 어휴, 이게 바로 난데.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주님께서 해방시키셨음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믿음의 은혜 법 아래서 부족하니까 늘 회개하면서, 늘 회개해야지. 얼마나 많아요. 하루 살 때도 마음에 이런저런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아요. 또 회개하면서 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용서 받으면서, 벌써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해방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영을 따르게 하셨어요.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라. 이제는 내 안에 나를 따랐습니다. 어둠의 영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뜻을 따라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특별히 나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예요. 이제는 내 욕심과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그러한 것이었어요. 결국은 영원히 죽을 줄도 모르고 죽어가며 살던 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 나의 영이 어둠의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기적의 두 번째가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내가 살게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죄를 따라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가 있었지만은 하지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을 성령을 쫓아 사는 영적인 spiritual man and woman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마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람 잡는 것처럼 영적인 삶, spiritual life, 영적인 삶, 뭐 이런 그를 이야기하면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아마 다 체험이 있었겠지. 그런데 뭐 잘못 들었든지 잘못 접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사람이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뭐 하루 아침에 뻥 뚫려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점 하나님이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을 잘못 깨달아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안개만 이렇게 뭐 있어도 그 안개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뭐 설명을 하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만 아주 뭐 구름 바람 타고 다니는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정말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귀가 솔깃해지죠. 굉장히 신비한 것 같죠. 막 새로운 것 같죠.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뭐 그래서 엉뚱한 그러한 그 사이비과에 속한 이단은 아니지만 사이비과에 속한 그러한 경우를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면 좋은데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신통하다는 어떤 뭐 이런 좀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이랄까 뭐 그런 거에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는 관계없는 뭐 그런 그 무당이죠.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는다는 간판만 걸었지 예수 무당이죠. 무당 그건 신 들렸다. 뭐 어떤 신이 하나님의 신에 들려야지. 이상한 어떤 그런 결국은 자신들이 예수라고 잘못 믿고 자기 스스로 예수가 되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스스로가 되는 그러한 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설명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설득해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통찰력이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없는 무당과 같고 미신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신령한 것 같이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령의 뭐 강력한 예언과 앞을 보며 투시하는 무엇인가 있는 척하는 그러한 경우들. 근데 웃기는 게 마귀도 그런 짓 똑같이 하거든요. 마귀도 예언한다 하거든요. 마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볼 수 있다 하거든요. 마귀가. 근데 왜 그걸 마귀가 한다고 모를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에 베이스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찬양과 예배와 참 그 말씀 가운데 나한테 확인해 주시는 그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신이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정말 베레아 사람들이 듣고 그건가 그런가 하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확인하고 확실한지 이루고 가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고 성령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쫓아가게 되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너무 신령하고 신비하고 뭐 어째서 이렇게 얘기하는, 막 답답한 거죠.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마귀도 보고 듣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 장난을 하는 것인가? 예수 무당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여기 오레곤 밴쿠버 뭐 2만 명, 2만 5천 명 뭐 얼마나 되는지 대충 뭐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 가운데는 없는 줄 아세요? 가만 들어보세요. 예전에 전도하려고 많이 참 몸부림쳤을 때에 여기저기 들어보게 되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믿어. 또 다른 데 비교할 데도 없어. 동네가 작으니까. 뭐 그런 줄 알아. 참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답답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직접 만났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또다시 죄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요구죠.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나의 가운데 그런 거룩한 고민들, 그 믿음 생활의 어떤 갈등들, 그것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어떻게 자신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쳤다고 교회에 헌신하겠어요? 그 목사에 헌신하겠어요? 정신 나갔지? 바빠 돈 벌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래요? 그게 아니고 왜 봉사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고, 예배 때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좋아서 그러한 분들이 모인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좋아서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말씀도 헌신하게 되고 말이에요. 사람 쫓아다니면서 오늘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뭐 세정거장 내려서 누구를 만나면 거기서 빵을 사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그런 게 그럴 듯하게 오늘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티켓을 뗐더라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신과 무당과 그러려니 들리면 마귀도 그런 짓 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또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 이렇게 못났냐? 하나님 그렇게 무시하는 영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에게 너는 그 죄를 또 범하냐? 너는 또 그렇게 또 성숙하지 못하냐? 그러면 오라. 그렇게 또 나는 공고한 자로다처럼 내가 또 그렇게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또 기도하고 그래 마음 고쳐먹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민과 갈등이 믿음 생활이지 그 자체가.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주여 이제 이 고민과 갈등과 이거 다 뒤로 하고 주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손 털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어떤 그 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 말에 저 사람은 굉장히 신비하고 신령하고
그 사람 신비하고 신령할까요? 신비하고 신령하게 보이기 위해서 감추겠지 많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신비하고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화장실 가고 다 욕하고 다 거짓말하고 다 이런저런 생각하고 죄에 빠지고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쫓아가고 돈을 바치고 시간을 들이고 왜 그런 웨이스팅 타임을 하고 있어요? 인생 짧은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더 내가 누리기 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이 너무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정당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면서 생활해도 모자른 판에 뭘 어떻다고요? 다 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거 다 떠나야 되고, 하나님 채에 걸러서 로마서 말씀 채에 걸르면 모든 단어가 다 떨어질 때 한 단어가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라는 것. 결국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장소에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잘못 가면요 이상한 은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때와 역사와 임재와 동행이 은혜가 좋아서 주님 앞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기적,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spiritual man and spiritual woman이기 때문에. 근데 가만 보세요. 하지만 그렇게 입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종이장에 글씨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했다면 이제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인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인하며 확신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더 큰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게 하셨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을 몸, 그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말씀하죠. 부활의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기적이죠. 죽으면 죽고 끝인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덕택에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살게 됐어요. 그것이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이 거꾸로 돌건 옆으로 돌건 관계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서 고난이면 고난, 또 잘 모든 것이 되어서 또 어렵지 않은 일이면 어렵지 않는 일, 우린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그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55살, 뭐 60, 저희가 한 30대 중반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근데 참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주 얼굴도 잘 생기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대머리예요, 대머리. 근데 대머리인데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마가 머리가 났던 선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예전에 이분이 머리가 여기까지 났겠다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그분의 옛날 사진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까지 머리가 있었던 자리가 거기에 됐더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30대 중반에 60대 분을 볼 때는 할아버지처럼 보였어요. 할아버지처럼
뭐 언제 그럴까? 제가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제가 이 선이 있는 거야. 얘네 여기까지 머리칼이 났었는데 이젠 다 머리가 다 나가버려. 남 얘기가 아니고 남 얘기가. 제가 30살 때만 해도 불과 뭐 60살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60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나머지 이게 생각보다 모르죠. 얼마나 하나님이 뜨실지 모르겠지만 와 빠르다. 인생이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저 점점 생각이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세상이 이렇게 돌든 옆으로 가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지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지만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그저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다가 그리고 다 놓고 가면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죠.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아야지. 그걸 않는 거죠. 점점 그것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30대 때는 뭐 내가 뭐 이러기도 하고 저래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점점 꿈이라는 게 뭐 현실과 뭐 앞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뭐 하늘에 이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그 우주에다가 만환경들 이게 띄워놨잖아요. 뭐 미국 전 세계에도 만환경 4개인가가 이렇게 칠레하고 하와이하고 일본인가 뭐 하고 이렇게 4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보아하니까 혜성이 생각보다 많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 돌이. 그래서 지금 너무 이상한 게 불과 2달, 3달 전에 발견이 됐는데 3I 아틀라스라는 돌이 날아오는데 이 돌은 전혀 다른 돌이에요. 보통 혜성은 이제 그 지구 궤도하고 이제 반대로 90도로 날아오든지 이렇게 통과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날아가서 태양에 가까워지면 꼬리가 길어지고 없어지든지 어디 튀어버리든지 태양계 안에 그게 있는데 이게 태양계 안이 아니고 다른 데서 날아온 거예요. 다른 데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너무 오는 힘이 강하니까 이 태양의 중력에 끌리질 않아. 그리고 너무 이상한 게 평면으로 가.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의 생각이 많잖아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화성을 지나고 지금 햇볕 태양 뒤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데 태양 10월 말에 태양 이제 뒤를 지나서 이게 비너스하고 주피터까지 바로 옆에를 근접해서 간대. 3별을 갖다가 지나서 간대. 그러니까 얘기가 많아.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외계 뭐 어쩌고 저쩌고 행성이 어쩌고 저쩌고. 1977년에 보이저호가 받았던 뭐 어떤 그 신호가 같은 데서 신호가 오고 모르지 그 돌이 또 날라왔는지 모르지만 몇십 년 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 그 사람들이 뭐 왜 나사는 조용하냐, 왜 사진을 안 보여주냐, 왜 저 이 돌은 꼬리가 없냐, 뭐 색깔이 저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뭐 몰라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한 3년 전에도 그런 돌이 하나 날라갔고 이제 날라갔어요. 우리 모르지. 예전엔 더 많이 날아갔겠지. 근데 못 봤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 많은 이야기. 어떻게 알겠어요? 뭐 저 우주 뭐 우주에 그 뭐 셀 수 없는 그 은하가 셀 수 없는데 은하가 그 은하 안에 또 그 근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그러면 외계 뭐 스타워즈 영화처럼 뭐 어떤 영화처럼 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린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만드시고 참 하나님이 우주 안에 계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의 물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뭐 우리 계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아무런 관계 없어요. 실은 뭐 그런 보면 재미있지 흥미롭죠. 그냥 흥미로운 거예요. 그렇구나. 돌이 날라오는구나. 그 혜성에 위성을 보내서 거기에 충돌을 시켰는데 그 사진을 마중에 보니까 흙이 뭐 거기도 뭐 땅이 그렇더라. 뭐 어디서 쪼개져 나온 그 뭐 별에서 뭐 그런 모양이다. 근데 상관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천국과 부활의 신앙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떻든 간에 뭐 하나님이 뭐 저쪽 우주 뭐 어디에 뭐 다른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뭐 사람과 같을지 어떨지 만드셨는지 어떤지 난 몰라. 우리가 상상은 뭐 어떻든 간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주신 말씀과 하신 일과 하시고 계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도 변하지 않고 세상이 혹은 뭐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내가 건강이 또 좋든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나는 예수 믿은 후에 이러한 부활의 기적을 얻고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 뿐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작은 반경이지만 이 세상에 뭐 10년을 더 두실지 30년 50년을 더 두실지 모르지만 두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살아내 드리는, 잠깐 낙심과 절망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는 자의 그러한 삶은 어떠한 세상의 변화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할 수가 없고 그 부활의 소망이 중심에 있어서 전부 살아난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부분이 전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늙어갈 수밖에 없고 아파갈 수 없고 또 제대로 펼 수 없고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내가 점점 그러한 육신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잖아요.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전부 긍정적이 되는 것이고 전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니까 덤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살다가 놓고 가는 것, 그것이 다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참 이게 좁아지기가 쉽잖아요. 너무 쉽게 그것만 보니까 단순해지니까 그럴 수가 너무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이제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게 하셨다는 이것이 기적의 역사다. 기적의 역사다. 이것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 놀라운 그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음을 우리가 믿고 자유와 또 더욱더 영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 부활을 누리고 이 기적을 늘 매 순간순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